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제 살펴본 니무롯과 같은 왕이 만들어내는 국가 개념을 설명한 사건입니다. 인류 가운데 시작된 왕 싸움이 역사 속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바벨탑과 같은 패턴으로 나라가 형성되지만 결국에는 참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흥망성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언약, 또 메시아 사상, 구속사 등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데 이 일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바벨은 사람들이 흔히 바벨탑이라 하니까 탑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바벨의 이름은 탑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시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타난 나라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나라들을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거대한 세력으로 천하통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결국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나라는 바벨이라고 하는 최초의 거대한 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실제로 거대한 제국들을 출현시켰습니다. 이 바벨 제국의 특징은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자라는 표현 영어 성경에서는 come le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도시를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가 철저히 사람들입니다. 신할 평지를 발견한 것도 사람이요 건설을 위해 동원된 힘과 노력과 모든 자재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made by man, 즉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바벨입니다. 이처럼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인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은 사람들이 세운 도시요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나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첫 나라 이름이 왜 바벨인 줄 아십니까? 바벨이란 흩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의해서 바벨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의 세력이 또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인류 역사 속에서 흩어졌다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모이고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반대로 폭력과 억압으로 거대한 자기들의 제국을 세워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까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세력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또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결국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이지만 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자, 바벨을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바벨을 대신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 셈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계시니 오늘 본문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셈의 후손 중 한 사람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문이 아닙니다.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이지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본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어떤 도시 혹은 나라 건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나라는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될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그전의 족보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셈의 족보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라고 하면서 그런 몇 세에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그전의 족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족보는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창작해내고 연구해내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람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침투한 바벨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곳곳에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의 능력을 뽐내는 바벨 인본주의가 판치고, 심지어 거룩하신 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투성이입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침투한 바벨을 진멸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국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인간이 중심이 된 바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